그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범주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조건이 되는 환경을 통제하고 조작하면 그 결과와 또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할 때 그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심리 치유를 위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이요. 그래서 사람은 동일한 조건을 주어진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 특정 상황을 조작함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사물들을 관찰할 때 그릇된 것이 나오죠. 왜냐하면 쌍둥이다, 형제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선택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비자매하고 은비자매가 남매거든요. 그런데 단비자매는 똑같이 전도받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은비자매는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아직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매 사이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부모, 동일한 조건, 동일한 학교까지 다 나왔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한데요. 그들이 내린 선택은 다르고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것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본다 하더라도요, 그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조 세계가 있는데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안에서 이 삶의 도전에 마주해서 응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일반 은혜 안에 있는 그 삶을 일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로마인들의 그 군대를 만들고 또 그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그 통치 능력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들고 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안에서 그 도전 앞에서 응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응전의 그 결정과 그 응전의 태도에 따라서 각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외부의 이 환경과 조건을 조작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그 인격을 가진 인간이 동일하게 공장에서 패터닝 되는 것처럼 이 조작되고 통제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예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항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인격성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나타나는 결과는 천차만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 제자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그 요한의 선포를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집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육체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은 가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은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쥐비둘기 둘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상 요셉으로 이주해서 약 7년여의 이 이민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했거든요.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또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공급하셔서 그것이 이주자금과 초기 정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대도시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소도시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도시는요, 약 2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목수이시지만 아마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목수 중에 가장 뛰어난 목수이겠죠. 설악산을 만드시고 에베레스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를 하셨다면 얼마나 이 최고 장인급의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목수를 하셨다면 최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장 규모라는 분모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200가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목수라도 전문 기술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와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 지주도 아니었고요. 그런 형편에 계셨는데 그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조건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셔서 그대로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신 물리적인 환경과 그 물리적인 조건은요, 어때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풀과 같이 그런 이 볼품 없는 그 외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선지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활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데를 가서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제자도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제자도의 속성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투명성에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은요, 투명성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데를 주님께서 여신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 예수님 살고 계신 데를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가식도 없으셨고 위선도 없으셨고 꾸밈도 없으셨고요, 부풀림도 없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데를
보고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공유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투명성과 투명성에서 나오는 그 정직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죄와 약점을요, 있는 그대로 사실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데 쓰임받은 마가는요,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없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밤에 배 헛이불을 덮고 가다가 그가 입고 있던 이불을 벗어 던지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연약함이고 수치스러운 과거이죠.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갔음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대사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그 다윗이 남의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다음에 그 부인 그 남편을 고의로 살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 죄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나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역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나 부족함이나 약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유명한 두 인물이 있잖아요. 니무롯이라는 구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건설자가 나오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그런데 지금 니무롯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한 번쯤 들어봤던 사람들, 그 정도나 니무롯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니무롯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똑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똑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 한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지고자 한 거고요. 그런데 결국 무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기록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당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지금은 유명한 자가 되었죠. 지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서로 협정을 맺기 위해서 미국이 중재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어 있지만 그 협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조상 사우디 아랍인들, 그리고 이 믿음의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약을 맺는다. 공통조상의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협약,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과 죄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 유명해지고 그럴 때 창대케 되는 이름은요,
영원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 예, 영원한 이름. 쇠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기를 기록할 때 그들의 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이 신앙 그리고 이 제자도 이것의 삶의 투명성과 그 투명성에서 나오는 정직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4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바라는 말 가운데는요,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러면 그는 가말리엘의 아들 시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의 과거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죠? 시몬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는요, 사실상 그 과거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 여러분 종합적인 것들이 서로 쌓여서 여러분들의 현재 인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혈통이죠. 혈통, 그 다음에 육정 사람의 뜻, 이것이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요, 환경적인 요인과 교육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과 교육적인 요인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가두어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보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혈통과 사람의 뜻과 육정이라는 그 조건을요, 초월해버릴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것들, 교육적인 것들, 그 다음에 육정, 죄에 관한 것들, 혈통에 관한 것들 무시하는 거 아닌 거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통이라는 것은요,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죄의 성품은요,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 하나됨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죠. 그래서 그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데,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유전을 받는데요, 죄악의 성품을, 부패한 본성을 부모로부터 유전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받는 거죠, 유전.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유전받는 속성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키즈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지호가 점심시간에 하도 피곤하니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잠을 잤대요. 밥을 먹다가. 나사모가 데리고 밥을 먹다가 미란자매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이 사모님 방에 가서 잘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 두 손을 모으고요, 사모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엄마하고 똑같아요. 이 태도가. 그렇죠. 엄마가 이게 제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간사님들 말을 할 때 보면은 그런 태도로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물려받은 거겠죠. 이강우 목사님께서 지호를 보셨대요. 근데 그 좋은 나무 교회 아이들이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근데 지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호가 뭐 까불고 뛰어놀고 그랬나 봐요. 지호를 보고 목사님께서 걔 참 교육 잘 받았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지호가 우리 교회에서는 역동적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는요, 지호는요 얌전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뭐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유전 받는다고, 유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받는 이 DNA 이게 있어요. 이것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주요한 우리의 그 현재 인격을 형성시키는 요소가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정직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한 이 유년 시절을 보내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행복한 그 정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왜곡 없는 인격, 이것은요 거의 그냥 이게 그렇게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는요, 환경적인 요인은 확률이 높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로 물려받은 그 DNA,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매우 어떤 매우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녀도 부정적인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왜? 그 성품이니까. 성품은 부패한 성품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기도 하니까.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NA 영향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배제한 상태로 환경적인 조건만을 바라볼 때 행복한 유년 생활을 보냈으면 그 사람의 자아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 유년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상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핍도 있고, 가난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내가 자라났거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요인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행복한 이 유년 생활을 보낼 수 없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애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냐 하면은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인식한 상태예요. 무언가 우리 집, 무언가 내 인생은 지금 온전하지 않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인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내가 삶의 도전 앞에서 응전하는 노력을 사람들이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하죠. 좋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이긴 하지만 이 자신의 힘이긴 하지만 삶을 좀 개척하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실의 힘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도 열심히 하거나 해서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부모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시네요. 이강훈 목사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여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떤 기본적으로 삶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이제 자기가 선택한 거죠. 얼마든지 죄에 이끌려 나갈 수 있고, 또
나태함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방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죄가 이끌어가는 흡어감의 방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데요, 그냥 내가 율법주의적인 노력이지만 자기 의와 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단히 내 삶을 바꿔나가고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거죠. 적어도 부모처럼 살지는 않고요, 부모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는 그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살아내기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에서는 율법의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우리 안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에 의지해서 내 지정의가 지배가 되고, 또 그 은혜의 힘에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혀서 내 삶의 그런 문제 앞에서 응전의 삶을 살아가고,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어떤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은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속성으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율법에서 나오는 뭐 성실함, 그 다음에 정직함, 근면함,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들,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들, 그런 어떤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율법적으로 이용을 해서라도 내 삶을 갖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뭔가 개선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율법의 초등교사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에는요, 무엇이 남냐 하면은 좋은 면도 남고, 그리고 옛 자아에 고양된 율법주의도 함께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부분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관계 안에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드러나는 것은 매우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거든요. 부드러움으로,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물러서지 않고 또 선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어떤 긍정적인 면들, 그리고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관계를 잘 다뤄 나갈 수 있는 능력들, 이런 센스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좋은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면은 결국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좋은 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안에서 사람이 어떤 자신의 덕성들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개발을 해 나갔을 때 율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정직함이나 성실함은 그 율법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좋은 면인 겁니다. 좋은 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죠. 고등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정한 교사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인도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전인이 거듭나게 될 때 어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한 번 더 이 업사이클링 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 중립적인 거죠. 깨끗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것이 예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이 되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컵이요, 깨진 컵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는데 물이 담기지 않고 물이 새어버리고 그러면은요, 깨끗한 컵이 되지 않죠. 그것은 더러운 컵 혹은 부정한 컵이 되죠. 물을 담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것,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거룩해지는 과정, 업사이클링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옛자에서 나온 율법주의는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색채를 우리 가운데서 빼내시는 작업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갖고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냐 하면은 어떤 불행했던 과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행했던 과거, 결핍된 과거, 아니면 내 죄나 약점과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과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27장에서 말씀하시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요, 그냥 이 성경 시대, 이 구약 성경 시대, 이 고대 관점에서요, 그 혼돈과 흑암의 이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말을 할 때, 그건 계시록에서 용은 곧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리워야단이라는 그림이 있죠. 리워야단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러면 리워야단이라는 이 그림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덮어쓰기를 한 거죠. 덮어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건데 그것을 행복한 것으로, 좋지 않은 건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내가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냐 하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 거짓된 자아가 시작되거든요. 거짓된 자아가.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실체적인 자아가 있죠. 근데 그 리워야단을 인정하는 그 실체적인 자아 속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쌓아나가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길이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길이라면,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이게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리워야단의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된 것으로서 거짓된 자아가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이제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꾸며내는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자아가 있고 보여지고 싶은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자아, 보여지고 싶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행해 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있는 그대로의 자아가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드러나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한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미란 자매한테 공항에서 만나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 자매를 23살 때, 2살 때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 가가지고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얼마가 지났죠? 17,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45이죠.
16, 7년이 지났습니다. 16년, 17년 그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이 20대 초반 시절보다요, 지금이 훨씬 더 사람이 우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진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사진을 보는데 미란자매 왜 이렇게 사람이 우아해지고 아름다워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대로. 그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요, 어떤 우리의 전인의 인격이 가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그 영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든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요, 성품에 있는 거고요. 성품에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가 꾸며낸 자아나 아니면 보여지고 싶은 자아가 아닌 거죠.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되고 싶은 자아, 보여주고 싶은 자아. 보여주고 싶은 자아는 소실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위선과 외식이 되니까요. 그런데 되고 싶은 자아는 남아있죠. 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되니까요.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내 안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분위기나 성품이나 그 가치는요, 낭중지추처럼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꾸며낼 필요도 없고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빛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은 어디를 가든 내가 나타내고자 하든 감추고 싶어 하든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은 내 성품이나 영성이나 분위기나 말이나 어떤 주님과의 관계나 그 기도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그거는 만나고 우리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연단도 받고 시험도 있고 징계도 받고 회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근본적으로 되고 싶은 자아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자아가 있고 그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자는 율법주의라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둘 다 죄인데 속성이 다르다고요. 속성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거짓은요, 뭐가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감말리알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과거가 현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작용 안에서 언제나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 축적된 선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미래, 베드로라는 그 미래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베드로인 것이죠.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떤 꾸며낸 모습이나 아니면은 어떤 부풀려진 자아의 세계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잠언 1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면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장막만 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케 마운리치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 안동 하회마을 다녀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그 풍산 유씨 집성촌이죠.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 최고 명문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유성룡의 고택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에요. 근데 가면 초가집도 있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유성룡 고택, 유성룡의 형이었던 그 윤용의 고택이요, 그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그대로 거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초가집하고 그 다음에 이 고택하고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기단이 있어요. 기단. 그러니까 돌로 된 기단 위에 집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초가집은요, 기단이 하나예요. 그런데 유성룡과 유은룡의 고택은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첫 번째 제가 그냥 느낀 느낌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집이 왜 이렇게 높냐. 그 허리병 있는 사람들 이 집 올라다니기 힘들었겠다. 계단을 4-5칸 올라가야 돼요. 4-5칸. 돌기단이 제가 보니까 적어도 3칸에서 4칸 정도 있더라고요. 망령되게 경복궁 기단보다 더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분 혹은 그 경제력에 따라서 이 기단은 있지만 그 기단의 높이는 다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단이 왜 있냐 하면은요, 무엇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기단을 통해 기단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좀 구별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다니다가 집으로 올 때 사람들은 안식을 느끼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기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구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내가 고유한 내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으로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 본성적인 그 욕구가 드러난 것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것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홍수가 올 때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어디에다가 세운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도 사실상 반석 위에 세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지 않죠. 불시험이 와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서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집이 흥하겠어요? 반석에 지은 집이 흥합니다. 정직한 자의 집이 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수평적인 사고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투명성과 정직성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이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고 흥하는 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의 자아, 고등학생 시절에 저의 자아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부는 최소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태하고, 그 다음에 찌질한 자, 이게 있습니다. 찌질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아가 있는데요, 만능 스포츠맨이고요, 언제나 성실하게 공부했고, 그리고 대인관계 좋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 이성들의 구애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최고의 킹카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자아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 실체의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강단에서 두 번째 자아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믿겠죠. 우리 목사님, 저 원래부터 인기도 많고 멋있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이미 고등학교 때 그의 성공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의 비범한 구석을 통해 살펴볼 때 막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거 여러분 정직한 거 아니에요. 치팅하는 거고요. 거짓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선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있는 그대로는요, 첫 번째입니다. 공부는 최소한도로. 최소한도의 공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나태한 삶. 그리고 그냥 찌질한 삶.
이게 제 고등학교 때 제 실체적인 자아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 실체적인 자아 속에서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몬의 삶에서 베드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시몬은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 모습인 거죠. 그 안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가능성, 좋은 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율법주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거짓된 자아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으니까. 그렇죠. 엘리야처럼.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떤 비교 불가의 독보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대사도가 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자 은혜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이자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 그 응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복된 존재로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투명성과 정직함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요, 옛 자아가 완전히 파산한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색초도 빠져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내 안에 어떤 꾸며내고 부풀려진 거짓된 자아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 내 자아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보이셨잖아요.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조건은 볼품이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의 법적인 아들로서 몫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다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삶의 투명성과 개방성과 정직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요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내 삶에 리워야단이라는 과거가 있으면 리워야단이라는 그 실체를 마주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청소하실 것은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집을 세워나가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직한 자아의 집을 건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직한 새로운 집을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우리가 삶의 부활과 어떤 그 생명의 그 삶을 믿는 믿음이 아울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진리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힘, 과거를 속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이 약점과 죄와 부족함으로 가득한 과거라 할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반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시니까요. 힘이 있으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그 예수님의 30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에 어떤 장애 조건이 되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가 어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그가 베드로로서 대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킨 이후에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오히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었죠. 네, 상처를 치유받아서 그 치유받은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속죄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과 죄는요, 그게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자산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채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 계정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삶의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도약의 기반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된 자아를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내 이름도 창대케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영원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반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후렴만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할 것 같아요? 안 되면 다른 찬양 해도 됩니다. 혹시 좀 에러가 나도요, 킥킥대지 마시고요, 그냥 은혜 안에서 우리 불러 나갑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성가대 찬양하셨는데 나의 이거 어렵네요. 나의 갈급 이거 소프라노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
마음하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 나의 주님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함. 주님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함.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 마지막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변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